오늘 2016년도 제 마지막 보내는 날입니다. 12월이 되면 개인이나 회사나 어느 단체든지 간에 다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산을 해서 흑자의 삶을 살았는지 적자의 삶을 살았는지 다 그렇게 결산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하고 크게 시작했다가 작게 마치는 실패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고 크게 이루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우리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촛불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내가 장난기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분노가 내한테 다 쏟아진 것 같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해서 정말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대신하면 이게 성공자의 정치적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자의 삶을 살 것인가 혹은 실패자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결단을 잘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설교의 제목입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39장 1절 9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변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종으로 애굽에 팔려와서 그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한 뒤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 세 가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을 잘 내 주변의 사람들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다른 것은 별로 뭐들이 중요하겠느냐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것, 내 자신의 관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은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이웃관계의 관계 설정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요셉은 이 세 가지 일에 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잘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건강과 지식과 재능과 재산을 잘 관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모를 위해서 화장을 하거나 성형수술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 관리에 대한 표현은 누가복음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친구와 재산과 모든 것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위탁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영은 우리로 유혹하고 자기 관리를 망가뜨리게 합니다.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 우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충성스럽고 진실하니까 그 가정 살림을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가정주부로 삼은 것이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하여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처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젊은이였습니다. 피가 끓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성적 유혹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 여자 주인이 했으니까 할 수 있었지만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덕죄하니까 이럴 죄를 짓겠느냐고. 만약에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갔더라고 한다면 비참한 종으로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실패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는데 20년, 30년 무사고 운전이다. 그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 뒤에 사고가 나면 죽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는 평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우등상을 타고 공부를 잘했다 할지라도 대학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나중에 믿음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처지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 잘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왜 원망과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관리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그대로 해석되어서 한 사람이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당신이 복직하게 되어지면 내 이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가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원망과 불평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면서 세월을 보낼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응?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오윌 로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는 유명한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각가에게 가서, 유명한 조각가에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큰 코끼리를 조각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조각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바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끼리를 닮지 않는 부분을 다 깎아내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코끼리를 닮지 않는 부분 다 깎아내면 뭐예요? 코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성공적인 삶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잘못된 부분을 깎아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시간의 덩어리, 삶의 덩어리를 들어간에 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깎아내어야 우리가 인생의 걸작품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자기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요셉은 이러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합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꿈의 관리를 잘했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 관리 잘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앞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삶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일하고 싶어, 더 사랑하고 충성하고 싶은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답하고 다 축복을 받는데 나만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 믿음과 약속과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쓰고 입고 할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하고 기도하시고 꿈꾸십시오.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고 불평불만하고 한숨 쉴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높은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절망 중에 필요하고, 소망은 폭풍 중에 필요하고, 감사는 원망 중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꿈꾸고,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희망의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자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이웃 관계에서 관리를 잘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자기 관리를 잘못하고 사람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왕담가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가 된 뒤에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도 보복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잘하는 짓입니다. 성경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픈 분, 가난한 분, 슬프고 외로운 분과 함께하고 이웃의 문제를 나의 입장과 같이 이해하며 위로해 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그런 이웃사랑입니다. 따뜻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찬바람이 쌩쌩 난다. 이건 이웃 관리를, 다른 사람 관리를 잘못하는 거야.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그래야 사랑을 얻는 것이지. 인격에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육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유명한 우리가 예화를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테니스 스타 힝기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테니스 스타, 아주 젊은 나이에 테니스 스타로
갑작스럽게 부상을 했습니다. 마르티나 힝기스. 그런데 그가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초반에 1회전에 탈락한 이별이 일어났습니다. 신예 15살밖에 되지 아니한 16살 신예에게 완전히 단 55분 만에 0대2로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패했는가? 감정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그 전날 어머니와 다투었습니다. 심하게 다투었고 그 어머니는 그 경기장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힝기스는 다른 사람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분에게 패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람 관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한 분이 17년 동안 한결같이 나환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를 돕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들을 도우셨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식들도 사위까지도 그 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나환자를 도왔습니다. 이웃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에게 얻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건강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늘 넘쳐났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 관리를 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격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형통이라는 말에 줄을 잘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39장에는 3번이 나오는데 그가 형통의 비결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큰 배일수록 바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크다 해서 시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시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격한 사람은 시험과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나중에 성장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가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땅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주는데 옥토 좋은 땅 주겠습니까? 자기들은 좋은 땅을 짓고 좀 척박한 땅을 이삭에게 빌려 토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원주민 블레셋 사람의 옥토는 다 농사를 망쳤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척박한 땅에서도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옥토나 박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삭은 악조건 속에서 형통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 주변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기에 그곳이 달라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덩어리입니다. 그가 그 가정에 있기에 그 가정이 달라지고 그가 직장에 있기에 그 직장이 달라지고 그가 교회에 있기에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이 가기만 생기면 말썽이 생기고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분란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이 가면 화목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말고 화평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서 합격하는 하나님 앞에서 합격하는 사람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 면에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합격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합격을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일을 시켜도 마음이 푹 놓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시켜도 불안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부자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맡기면 안심이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나의 삶을 능력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권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끄시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처지와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이 꿈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